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문답, 물통신, 말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불통신, 문답, 문답, 말문. 말문. 말문 터진다 했으니까 네. 말을 뱉는 거고, 문답, 무불통신은 네. 들리는 거죠. 네, 느낌이 들어왔다. 이것도 무불통신의 일종입니다. 네. 이걸, 느낌을 극대화시켜서 공부를 하면 이게 단어로 들립니다. 네. 이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조용해져야 돼. 그래야 이게 단어로 들리기 때문에. 또는 신령님이 말씀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할아버지 맞습니까? 할아버지가 음성으로 이 톤을, 음파죠, 음파? 네. 또는 뇌파죠. 뇌에서 뇌파를 움직여줘야 소리가 나니까. 그죠? 근데 느낌은 미세하게 들어오죠. 요 차인데, 미세하게 들어오는 거를 내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계획이나 내 머릿속을 비우면 미세하게 들어오는 요 부분을 음파가, 뇌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네. 비워내야 된다는 얘기. 이해 가세요? 근데 무불통신 하니까 막 대화를 한다. 네.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내하고 교감이 아주 잘 됐을 때, 또는 내가 비움이 많이 됐을 때, 네. 생각 정리가 잘 될 때, 또는 내 머릿속이 덜 복잡할 때, 네. 유지가 잘 될 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연결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화합니다. 할아버지 맞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제자나 내나 똑같이 처음에는 한 단어, 예전 영상에 있지만 초심 네. 또는 신령님 명패를 이제 할아버지가 가르쳐줄 때 건립이면 건립 또는 도사 이렇게 단어를 딱 읽어주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요. 네. 근데 수행과 기도 수행과 내 머리 정리하면서 이게 두 마디, 세 마디 어디 가자 네. 이렇게 연결해서 그 다음에 어디 가자 이렇게 말이 들어오면 나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어디 가자 이렇게 따라 했어야 되나 솔직히 말 그대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당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또는 네.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면 혼자 뭐 해요? 노래 듣나? 물론 노래 듣고 놀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그 시간에도 이렇게 했어요. 바다 가자. 바다 가자라고 들었습니다. 네. 또는 바다 가자.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이런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기침이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신령님이 주시는 기침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네. 그때부터는 느낌이 들어오면 또는 두 마디 들어오면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 연습을 애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애동이지만 1년 차나 2년 차나 3년 차나 할 것 없이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혼자 신당에 있으면 뭐합니까? 뭐 잠이나 자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커피 먹고 놀고 TV 보고 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도 할거가 머릿속에 느낌 들 수도 있습니다. 네. TV 꺼라. 네. TV 꺼라. 끄면 돼요. 네.
이렇게 따라 하는 거야, 생활 속에서도. 또는, 세탁기 돌려라. 또는 청소해라. 그러면, 청소해라. 세탁기 돌려라. 처음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만일에 무불통신이라는 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네. 질문을 던졌어요. 네.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내한테 말을 걸어요. 내다 이렇게 하든지, 내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톤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내다라고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할미다. 할미라고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런 식으로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게 하나의 팁인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일단은 해보세요. 느낌이 들면 느낌을 1인칭으로 뱉고 실행. 또는 누가 와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네. 질문 던져서 또 느낌을 받아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질문 던지면서 조상입니까? 신입니까? 요거를 알고 해야 됩니다. 신이면 좋은 거고 네. 조상이라 하면 정확하게 몇 대까지도 알아야 되고 네. 또는 조상을 보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애동이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 조상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는 뭡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조상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댓글도 있던데 천도제 하세요. 천도제, 치성굿을 하든 뭐 조상굿을 하든 천도제를 지내든 해야 됩니다. 근데 했는데요? 왜 조상이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조상굿을 하는 선생이 잘못됐겠죠.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신 받았는데 지금 4대, 5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신 잘못 받은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영상을 올리겠지만 4대, 5대가 신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까운 조상이 도와주지 이렇게. 근데 저는 다 천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조상이 와도 왔다가 보냅니다, 저는. 어떻게? 신령님한테 배운 공부로 천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내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제사도 그렇죠? 네. 할아버지 맞습니까? 우리 신당의 공부 중에 한 가지가 천도 공부입니다. 네. 이제 오픈 다 하는데 천도 공부?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우리 제자들한테 내가 가르쳐줘요. 역시나 신령님하고 같이 네. 합니다. 하고 나면 그 조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상이 오면 어떤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 반응들도 없어집니다. 그건 차후에 영상으로 남겨있고, 일단 조상이라고 느낌이나 말문을 들었으면 본인들이 알아채고 이걸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조상은 무조건 보내야 돼요. 내한테 있으면 내한테 좋은 기운이 아니라 나쁜 이제 영혼입니다. 허수라 그러죠. 왜요?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빌고 닦은 게 없기 때문에. 죽으면 조상이잖아요. 내가 죽어도 조상이에요. 그럼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무불통신, 단어들이 들어오면 나는 뱉고, 실행하고, 살배가 가자 하면 가고, 기도터, 용왕 가자 하면, 예, 그때는 이제 용왕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까지 해야 네. 할아버지의 말씀과 내가 행동으로 끝을 맺음입니다. 네. 이래 해야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물 통신을. 네. 근데 할아버지가 용왕 가자라고 했는데 안 가고 그냥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물통신이라는 자체가 단어가 안 들립니다. 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물통신은 신령님이 주시는 말씀. 여기는 공수도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걸 잘 듣고 잘 실행을 해야 좋은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조상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낭패죠. 네. 배가 사공이 많으면 딴 데 가죠. 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파에는 조상 들어오죠. 네. 내 본인의 본성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신령님의 생각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신령님의 생각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종인격입니다. 그래서 감정 변화가 오르락내리락. 나는 이제 혼자인데, 머릿속에서 누군가는 막 자꾸 느낌을 주고 말을 걸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병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그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신의 가물사입니다. 그래서 다종인격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무당은. 근데 요 근래에 어떤 제자가 신을 받고 나서 선생님 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아요. 왜요? 이러니까 몇 명이 누가 막 이렇게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네. 느낌을 주고 이분은 또 이분이고 저분은 저분이고 남자고 여자고 막 뒤죽박죽이 돼 있으니까 잠도 못 자고 미치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종인격이에요. 네. 이거는 뭐냐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이 말이에요. 나갈 뿐과 남을 뿐. 네. 그 신과 조상이 뒤죽박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을 쪽, 우울 쪽 또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신내림을 잘 하셔야 되고 조상 천도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종인격이라는 자체가 정상적인 건데, 근데 이것도 주상 신령님이 컨트롤을 합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내한테 무슨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다른 신령님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네. 다른 신령님은 다 잠잠히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장 신령님이 나서가 움직이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움직입니까? 아무도 못 움직입니다. 그 주장 할아버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장 신령님을 잘 찾은 분은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딱 정리해 놓고 메시지를 딱 주고 제자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맞습니까? 근데 반대로 주장신 못 찾은 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니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또는 느낌 받고 느낌 주고 이런 여러 명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막 느낌 주고 말하고 막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 복잡한 경우가 생깁니다. 무물통신 문답 이것도 한 사람이 해야지 한 사람씩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할아버지 말씀하시고 할아버지 뒤로 빠지면 할매가 말하시고 네. 할매가 말 다 하시면 동자가 오든 선자가 오든 딱딱 한 사람씩 얘기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네. 할아버지 맞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다종인격으로 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그분들은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는 조상을 보내야 되고 또 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는데 기도터를 갔어요. 기도터를 갔는데 선하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서 오니라 이 칼을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반겨주는 느낌. 근데 새로운 느낌이야. 한 번도 내하고 소통을 안 하신 분이야. 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럼 이 경우는 뭐냐면 그 기도터 도당에 신이 됐든 조상이 됐든 누군가는 내한테 무물통신을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제자들 지금 여기 있지만은 이 제자도 그렇듯이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산이 보이면 또는 지역이 바뀌면 산에서 인사를 드려라라고 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예제를 가르칩니다. 네. 서서 하루 종일 못하니까 앉아서 이제 합장을 하고 3번을 인사합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래 할 때, 어서 오니라.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저자들은. 네. 그럼 깜짝 놀라요, 처음에는. 뭐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고, 야, 당황하지 마. 그냥 그대로 말을 걸어봐. 평상시에 공부하던 대로 해봐. 그러면 누군가 말씀을 또 해주실 거야. 이게 무불통신이야. 맞습니다. 왜 기도토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무불통신이고, 신령님인지 조상님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기도토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 가도 들립니다. 다른 집에 갔을 때. 누가 왔어, 내한테. 나는 이래, 우리 제자도 그렇지만, 터전이 옮기면, 그 터전에 갔을 때, 누군가는 너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터전의 어르신,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그러면, 터전에서 반겨주면 반겨주니까 내한테 말을 걸 수도 있고. 네. 없으면, 터전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이 없을 때는 그냥 못 받는 거고. 네. 억지로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또 오바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인사를 항상 하는 버릇을 들어라라고 합니다. 산천을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그래야 이 연습을 시키는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 그겁니다. 누가 너한테 말을 그런 거를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 그래야 자기 할아버지도 할매도 이게 통신이 되지만, 다른 신령님하고도 통신을 해봐야 되는 게 무당이기 때문에. 네. 그죠? 그게 무당 맞잖아요. 맞죠. 난 그래 생각하고 교육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무불통신, 말문.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상상력으로. 근데 이렇겠지라는 축적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당들 중에 보면. 그건 위험한 거고. 그건 신령님에 대한 모욕이고. 네. 조상이 나한테 말하면 그걸 믿고 따라가면 곤란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되는 거고. 네. 손님한테 그걸 전달을 하면 그 손님한테는 마이너스를 본인이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소비자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불통신을 들린다고 해서 다 믿고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고,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조상인지 신인지부터 알고 하셔야 된다고. 네. 그래야 제일 안전하고, 조상이 있으면 무조건 천도지라는 걸 하셔야 되고, 조상을 보내야 됩니다. 꼭 우리 신당은 항상 그래요. 모든 교육은 본인들한테 체험을 시킵니다. 본인이 체험한 거에 대해서 해보고 네. 내한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 던져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기도하든 신당에서 기도하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든 항상 본인이 움직이면서 체험한 거를 알아채고 여쭈고 물어보고 답 듣고 네. 이렇게 체험을 잡아갖고 유도를 시킵니다. 가만히 앉아서 교육을 안 시켜요. 대부분이 너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에 대해서 알아챔을 해봐라. 왜? 인간은 신령님하고 같이 태어났다. 네. 그리고 뇌파를 장악하시는 분이 신령님이다. 얘기합니다. 뇌파가 움직이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님이 뇌파를 딱 관장을 하시면 딱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 맛보는 거, 네. 감정,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거. 네. 칼로 막 이래 떴는데 아무 반응 없죠. 안 끌리죠.
신령님이 뇌를 장악해서 내 피부나 내 몸을 원력으로 딱 치니까 이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몸주신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내 파가 반응하니까 내 몸이 반응을 한다. 그래서 주장신이 몸주신이랑 똑같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몸을 통신하다가 이 말까지 나오는데 앞전에 얘기했던 부분처럼 몸을 통신이 들어오면 누군지를 알고 체크하고 확답받고 조상이면 실행을 하면 안 되고 신령님이면 실행을 하고 그래서 항상 지금 앞에 있는 제자한테도 그렇지만 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에 네. 조상이 올 수도 있대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상인지 신인지 구분부터 해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통신은 알고 뵙고 말을 하고 누군지 알아채고 실행하고 요거까지 잘 하셔야 오리지널 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통신은 내 어른과 내 주장할아버지 내 몸에 있는 신령님하고 통신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네.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오리지널 무당이야. 네. 나는 뭐 제자도 알다시피 우리 일이 있어서 개농사 가면 인사 가자라고 한 바퀴 돌잖아. 네. 인사하러 가면 갈 때마다 내가 또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뭐 네, 맞습니다. 고방기 들고 이러고 네. 있잖아. 얘 대화하고 있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고 애들 인사 끝나고 나면 나야 여기 어른에서 니한테 뭐 준단다. 네. 고방기 뽑아주고 이러잖아. 네. 근데 그게 다 맞잖아. 네, 맞습니다. 모모씨 걔는 대부분 그러잖아. 무섭다고. 그 모모씨는 네. 원체 기독터든 군인을 하면서 공수를 이래 주면 그게 다 맞아 보니까 네. 이런 게 무물통신이고 자연적으로 와서 오셔서 내한테 말 걸고 그걸 소통하고 그지 네. 알아채고 또 그분이 나가시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소통하고 알아채고 이렇게 하는 게 무당이지. 문다 부불통신 말문에 대해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